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 주시고 필요할 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또한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바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랍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한평생을 살고 똑같은 24시간 하루를 쓰면서 그들은 특별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본답니다. 하나는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시간을 잘 관리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눈답니다. 우리도 시간 잘 관리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각자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둑 중에 제일 힘든 도둑이 바로 시간 도둑이랍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자,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힘센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기회라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라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카이로스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라는 그 신의 이름입니다. 이 카이로스 신은 기회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의 신은 남자 형상을 했는데 좀 특별하답니다. 얼굴의 앞쪽에 머리가 길게 있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신은 언제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을 때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고 나면 잡을 데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버나드 쇼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이분의 묘비명이 좀 특별하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 이런 비문을 적었습니다. 이런 일은요, 지금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나는 충분히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언젠가 내 이꼴 날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뭐 그런 표현도 되겠죠. 흘러가는 시간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묘비명을 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합쳐져서 시간이 연속되어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죠. 시간이나 세월이나. 이 흘러가는 시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가수가 있었습니다. 서유석 씨라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런 거 있죠. 예. 막을 수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월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세월은 시간, 이 시간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물건처럼 쓰지 않고 아껴두고 보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누가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시간 저축했다가 지금 필요한 사람, 나 젊을 때 못 썼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여러분 누구도 시간을 아낀다고 아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더더욱 시간을 자기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부셔버리면, 건전지 빼버리면, 코드 빼버리면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겠어. 핸드폰이고 시계고 뭐고 다 없애버리면요. 시계 없는 세상에 가면 그러면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겁니까? 저 우주에 가버리면 시계 안 보니까 그러면 시간이 멈춰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허송세월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낸 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은 주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지하 감옥입니다. 창문도 없죠.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그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육적 시간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자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 시간을 사용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런 시간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세월을 아끼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세월을 아끼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아끼라가 무슨 뜻입니까? 아낀다는 말은요, 산다는 말입니다. 사다라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서 살아라는 얘기죠. 특별한 시간, 기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시간을 가지라, 영적 시간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시간을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촉구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악한 일에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한테 빼앗아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 핸드폰 하나씩 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 뺏으려고. 여러분, 이제는 이 핸드폰이 부부간에도 잠시 막간에도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은 앞에 있고요. 데이트할 때도 앞에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핸드폰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들끼리 다 모이기도 힘든데 핸드폰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핸드폰 다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먹는 핸드폰은 도대체 몇 시간을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먹으러 다니는 일 즐겁잖아요. 놀러 다니는 거 즐겁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까지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시간을 뺏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합니다.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휘말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해결한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사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영적 시간을 사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영적 시간을 아껴서 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시간을 사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을 사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악한 때를 믿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때입니까? 악에는요, 악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차 접촉사고 내놓고 저쪽에서 큰 소리 치면요, 여기서는 더 큰 소리 쳐야 먹고 들어가죠. 저쪽에서 한 명 나오면 여기 2명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힘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걸걸해지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기도하니까 능력이 드러나고 저분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더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 역사가, 그런 보너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것은 많은 사람을 병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죠. 그것은 사역 중에 일부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불쌍한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은사나 체험을 넘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극히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던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바쁜 거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요, 힘이 들어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말씀 듣는 것이 힘들었고 버겁고
그리고 부대꼈는데 이제는요,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말씀이 힘인 줄 알고 말씀이 은혜인 줄 아니까 그래서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일, 설교를 듣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요, 시간을 쪼개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주께서 새 힘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니 그 기쁨이 내게까지 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일단은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왜 하나 싶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알고 자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그 달란트가 내 자랑이었고 그 은사가 내게 능력이었고 내 자존심이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그 은사와 달란트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도구였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영적 시간을 사야 되는 이유는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죠. 언어. 이 언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능력이 있잖아요. 말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곡조 있는 찬송으로 드립니다. 이 찬송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기도도 되고, 그리고 이게 고백도 되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찬송하잖아요. 괴로운 중에 있는 사람이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힘든, 지쳐있는 사람이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힘을 얻는 거 다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배 못하게 만들어. 또 예배는 드리되 찬송을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힘있게 기도는 하면 안 돼. 왜? 침 튀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는 동안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없죠. 바로 찬송은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영적 시간을 사야 되는 일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사야 합니다. 감사는 일부러 해야 됩니다. 시간 내서 해야 되고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사고 날 뻔했다가 어이구 안 다쳤네? 감사하다. 이러면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 아픈 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셨구나. 내가 잘 소화시키게 해줬구나. 내가 잘 걷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일을 도우셨구나. 여러분, 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것은 너무 많습니다. 감사는 사탄의 시간을 빼앗는 최고의 방어 무기입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는 사탄이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에 사탄은 뭘 집어넣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을 집어넣죠. 불평을 집어넣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떻습니까? 전파력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혼자서 하는 건 재미없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원망하죠. 많은 사람에서 불평하죠.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으로 다 기분 나쁘게 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원망과 불평하면요 시기 질투까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 시간을 쓰지 못하고 또한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를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영적 시간을 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주께 복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복종 안 하려고 해도 누구에게는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자기 손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에 굴복하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게 뭐죠? 먼저 예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앞에 예배라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래. 지금 예배 드려야 된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가 바빠서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그건 예배에 굴복하는 게 아니죠. 내가 바쁘면 예배는 뒤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쁜 게 1순위, 예배는 2, 3, 4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죠. 왜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려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가까이 계셨잖아요. 교회 가까이 이사하고 교회 가까이서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예배 가까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멀리 계신 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뭐 가까워서 그냥 오기 쉬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직분에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 부르기 좋은 호칭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갖고 뭐 해야 되죠? 내가 직분에 맞게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권사님들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일 섬기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아니 장로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권사님이 그러실 수 없지요.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는 좀 폼 좀 잡는데 여러분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동네 부기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면 조금 큰 소리 치면 목사님이 큰 소리 친다고. 저도 목청 좀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좀 많거든요. 말을 못 하잖아요. 왜요? 직분이니까.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희생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디 밖에 가면 쉽게 목사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손해봅니다. 무조건 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목사 아닌 것처럼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아유, 예.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지?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폼이 목사세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직분이 우리가 어디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직분 때문에 아유, 우리 정원교회 권사님이시네요. 그러면 반찬거리 깎으시면 안 됩니다. 파 한 단 더 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시니까. 시장에서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직분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에 굴복해야 됩니다. 섬김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섬김의 사역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시간도 손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은 늦게 왔다가 빨리 가기도 하더구만. 나는 일찍 왔다가 늦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섬김에 대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손해일까요? 진짜 손해일까요? 굴복의 시간은 바로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시간이고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복이 임하죠.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시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인생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1440분인데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인생시계는 1년에 18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요, 오전 6시는 20대가 되죠. 그리고 오전 9시는 40대입니다. 낮 12시는요 50대입니다. 50이니까 딱 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60대는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리고 오후 6시는 75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85세는요 오후 9시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자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12시 다 됐는데 잘 시간에 밖에 있으면 왜 여기 계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밤에 어디 계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죠. 우리의 시간 속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세워나갈 때고, 내 인생을 바르게 가야 될 때고, 내 인생을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아직도 12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인생, 그 시간을 사서 주께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시간을 아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적인 시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분은 배가 고프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시간이 없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영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늘 제자들과 함께 하자 그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늦게 주께로 돌아와서 일평생 자신의 남은 시간을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사서 주의 뜻을 살펴야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혜롭게 살펴봐야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시간은 사야 됩니다. 시간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생겼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사야 합니다. 일부러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나를 일으켜서 주께로 향하게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영적인 자가 되도록 나를 일으키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특별히 사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게 다시 한번 뜨거운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시간을 사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0분을 세월을 아껴서 엎드리면 어떨까요? 1시간 하던 분 10분 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10분 못 내던 분들 10분 하라는 말씀입니다. 10분 엎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많이 바쁘지만 10분은 내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기념으로 10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또 제안합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만나기 위해서 30분도 쓰고 어떨 때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1시간도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콜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주님 앞에 10분만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어떻게 이런 좋은 일,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10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던데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말 거십시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고맙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씩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감사한 일을 고백하면 감사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마치 샘물 같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더 큰 감사, 더 놀라운 감사. 샘물 퍼내면 더 시원해집니다. 더 시원한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감사 이후에 찬송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이 나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10분씩 드리다 보면 우리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거 보상 안 해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것 시간을 드릴 때마다 훨씬 더 기쁨으로,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찬양으로, 더 큰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 올려드리며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하고 더 아름답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 바빠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찬송하길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저들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